네,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칭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분 자신을 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삼일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다만 한 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 분이지만 셋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아들 하나님이심을 또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성령의 하나님, 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3, 1, 셋이자 하나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역사해 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버지, 근원만 아니세요. 근원만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근원이 반드시 아들로 표현돼야 되고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아들 하나님이 계시되죠.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근원이신 아버지이시지만 이 근원이 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죠.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영으로 변화되심으로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이 하나님은 바로 그 영 하나님이세요. 이때 그 영,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생명 주시는 영은요, 다만 신격의 세 번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세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방면은 첫 번째가 성령을 말할 때 이것은 신격의 세 번째를 말하죠. 아버지, 아들, 성령. 신격의 세 번째인 성령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영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할 때 영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면 책상은 나무다라고 말할 때 책상의 본질이 나무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완결을 가리킬 때 또한 이 영입니다. 즉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죠. 이때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과정을 거쳤죠.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 또는 그 영, the spirit으로 완결됩니다. 이제 완결된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영, the spirit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결국 믿는 이들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거하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25장부터 야곱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방면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삭.
이삭의 이제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해서 좀 더 볼 텐데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체험을 볼 때 그 은혜의 하나님, 다만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즉 하나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룸을 통해서,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 자신으로 조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체험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또한 이삭만으로 부족하고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모두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단체적인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이제 왕국으로 우리는 왕국이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었는데, 그러니까 변화는요, 이제 야곱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변화는 다만 어떤 깨달음, 성경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나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계시와 이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러한 계시와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야 하냐면 주님 자신,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로 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접촉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깨달음이 우리를 다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과 계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변화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그분 자신으로 변화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진대사적인 생명의 변화예요.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다만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에 아브라함 때 그 땅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아브라함 때 이제 기근이 들었었죠. 창세기 12장을 했었는데 그때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의 기근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체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네게부 쪽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왜? 기근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가면서 이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말을 했죠. 누이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사레를 데려갔습니다. 궁전으로 이제 불려갔죠. 가는 바람에 이제 파라오로부터 아브라함은 양들, 소들, 나귀, 남종, 여종 이런 낙타들 이거 다 얻게 되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6장에서는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랄이 어디 있냐면 부엘세바 바로 옆에 있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입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거주하여라. 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계속. 너는 이 땅에 체류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자,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땅,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모든 생명이 나고 자라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거죠. 네. 자, 4절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너의 씨에게 그 모든 땅을 주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너의 씨에게 그 모든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구약에서는 이 물질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서 이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나안 땅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부터 모든 축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땅의 모든 풍성,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 5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였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네, 계속.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다. 네,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부엘세바 옆에 있는 땅.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은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해요. 사탄이 왕인,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산단 말은 이 세상의 누림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복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한 영적인 복을 우리는 가지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7절.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었다. 이삭은 그녀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삭은 리브가가 아리따워서 이곳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삭도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대답을 했죠.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궁전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도 지금 그 그랄 그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아내를 희생시키는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돌봄 아래서 그 아내 리브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도 이삭처럼 이러한 약함이 있죠. 그런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아래 그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삭의 아내는 그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데려가지 않아요. 데려가지 않고 그냥 알게 됩니다. 그 8절 읽어볼래요?
이삭이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아비멜렉이 이제 봤죠.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껴안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아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는데 결국 11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남자나 이 남자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와는 달리 그 리브가의 아내는 그 데려가지지 않았죠. 이 왕한테. 자, 그리고 이제 12절을 읽어볼까요?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2절에 이 말이 나와요. 그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렸죠. 그리고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그 땅의 왕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막 양소 막 이런 걸 다 줬죠.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지금 여기 이삭은 이 땅 왕이 이제 뭘 준 게 아니라 이삭이 씨를 뿌려서 100배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한 행동과 지금 이삭이 부자가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삭은 분명 그 잘못했죠. 왜? 자기 아내를 희생시켰잖아요. 누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타고난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험으로 볼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리도록 창세전에 선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피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죠. 그러므로 이 피를 의지해서 담대해져야 돼요. 아멘. 담대하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바로 지성소죠.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구약의 지성소가 우리의 영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깊은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오 주여, 당신의 피를 의지합니다. 당신의 피에 의지해서 주여 담대하게 당신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누립니다. 주여, 당신이 저의 평안이 되시고 저의 기쁨이 되시고 저의 만족이 되소서. 오 주님, 오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네, 우리의 약함에 묶여가지고 담대하지 못하게 주님을 못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어떤 죄나 우리의 약함에 묶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여기 그는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부해져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 그 다음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집안 식구를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네,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 15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네, 그러니까 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우물들을 모두 막았어요. 이제 이삭에게 안 주려고. 근데 그랬지만 19절 읽어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하였다. 네, 우물을 이제 파니까 물이 솟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여기 그랄에서 많은 어떤 우물을 팠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신약의 우리로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이렇게 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명의 영으로 이렇게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우물물을 마셔야 되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우물,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를 이제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주일날 집회를 가잖아요. 가면은 주중에 주님을 잘 못 누리면 우린 주일 집회 때 어때요? 주님을 막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침체돼 있을 수 있죠. 왜? 주중에 주님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이삭처럼 이렇게 실패를 해도요, 실패하면 할수록 더 주를 누려야 돼요. 아멘. 네, 더 큰 소리로 주의 이름 부르고, 예, 더 찬송도 막 더 크게 하고, 막 일어나서 선포도 하고, 막 뛰고, 이렇게 더 주를 누려야 돼, 이삭처럼. 아멘.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천이 샘솟아 올라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으로 우리 온 존재가 적셔지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 아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네, 그랄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랄이 약간 밑에 있고요. 그랄이 부엘세바가 약간 위에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계속. 여호와께서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 계속.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천막을 쳤다.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자, 부엘세바가 뜻이 뭐냐면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또는 약속의 우물. 이 우물이 신약에서 그 영, 더 스피릿을 상징하죠. 생명 주시는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영이에요. 더 스피릿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그 영을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기도를 할 때건 찬송을 할 때건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으로 즉시 들어가야 돼요. 즉시 들어가서 이 우물, 그 영을 접촉하고 이 우물물을 마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적셔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자, 25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왔죠. 제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럼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상을 보는 겁니다. 네, 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네, 주님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생명의 어떤 체험을 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무언가를 더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갈수록 우리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회 어떤 지위가 있거나 또 많은 봉사를 하거나 또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이 뭔가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수록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 빌립보서 보면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교사를 하면 할수록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더 낮게 여기게 돼요. 이 사람이 참되게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교만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혜, 똑똑함, 성경 어떤 지식, 또 많은 체험들, 이러한 것들을 붙들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러한 것들 다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죠.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멘.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왜? 더 많이 주님이 필요하니까. 네, 우리는 갈수록 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약하고 보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점점점 더 많이. 그럴수록 우린 더 에노스가 됩니다. 에노스. 처음으로 주님 이름 불렀죠. 에노스.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뭐죠?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 우리는 에노스라는 것을 갈수록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네, 생명이 자라면 우리는 에노스에서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에노스가 돼요. 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 천막을 쳤다. 천막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 천막의 최종 결론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죠. 이제 그분이 나의 거처,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나의 안식과 만족과 기쁨이 되죠. 그것이 바로 천막이에요. 점점점 주님이 나의 천막, 주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우물.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생명수의 강을 마실 거예요. 아멘. 네, 영원한 공급. 하나님을 생명수의 강으로 영원토록 누릴 겁니다. 아멘.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뭐가 흐르냐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여기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아들, 그리고 생명수의 강, 그 영이죠. 성령이죠. 네, 3일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으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멘. 네, 우리는 영원토록 3일 하나님을 생명수의 강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네, 우리의 운명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생명수의 강으로 누리는 겁니다. 아멘. 네,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평안이 가득할 것이고 만족과 안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영원토록. 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는 3일 하나님을 누릴 겁니다. 아멘. 네, 그곳에 우물을 팠다 나왔는데, 자, 24의 1번 각주를 읽고 넘어갈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누렸고 그가 가는 곳마다 누림과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증거가 되는 천막을 친 유일한 장소는 바로 브엘세바였다. 네, 부엘세바라는 이 장소. 이 장소가 이제 주는 의미는 이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데 맹세 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흐르는 곳, 이제 교회입니다. 그 영이 흐르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조건 없는 은혜, 생수의 강, 이 우물을 누림과 만족으로 이제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계속.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운명 지어졌다. 네, 여기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어야 해요. 아멘. 네,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성경을 지식책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요. 아멘. 네, 주님을 생명으로 접촉하고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 자신이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의 온 존재에 흘러 들어와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변화되게 돼요. 그렇지 않고 깨닫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순간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천연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네, 똑같이 화를 낸다거나 똑같이 슬퍼한다거나 옛날처럼 똑같이 어떤 뭐 드라마에서 뭐 봤던 어떤 영화에서 봤던 그런 어떤 말들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으로 적셔진다면 그러지 않겠죠. 옛날에 그러한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지금 이삭처럼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정말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나 그러한 것이 올 때 참으로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겠죠. 정말 주님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반응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자 넘겨서 그 다음 구절들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1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말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계속. 이삭이 말하였다. 내가 이제 늙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삭은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글쎄요. 지금 26장 34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40세에 그 햇사람 그 뭐 딸 이렇게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세면은 이삭은 100세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삭이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니까 40년이 지났죠. 60세에서 이제 40이 지났으니까 100세입니다. 이때 34절에서가. 그래서 27장 이제 1절에서 이삭이 이제 늙었는데 이때가 이제 100세 이상이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영적인 시력도 어두웠다는 걸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에서한테 사냥해가지고
그 요리를 가져라 그랬죠. 그러면 뭘 주겠다고요?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적인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물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에서한테 영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데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에서한테.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뭘 축복을 할 때요. 보통 이렇죠. 자, 우리가 3일 정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학 기도를 해야 되고 TV를 보지 말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면 축복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맛있는 요리를 내가 해주면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연적인 이 입맛, 천연적인 이삭의 그 생명이죠. 좋아하는 것. 그것과 영적인 축복을 혼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생명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적인 자신의 기호를 맞춰주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연적이고 세상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연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어떤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이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적이고 세상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이삭의 축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에서가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가자. 자,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근데 리브가가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 옆에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옆에 있었단 말이 아니라 몰래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어떤 이삭과 이제 에서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영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에서에게 주기로 한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야곱에게 주려고. 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자, 6절 볼까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라.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단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지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자, 전달하고 난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살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요리해서 줄 테니까 네가 그걸 아버지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고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하게 되는데 1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드러나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야곱이 그 요를 가지고 갔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다는 거죠. 그 들키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걱정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분명 이삭에게 요리를 가져갈 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흉내 낼 수가 없죠. 목소리를. 그러니까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에서와는 달라요. 이걸 알아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확인할 거란 말이죠. 아버지 이삭이. 그럴 때 나의 어떤 손을 만져보면 형에서는 털이 많기 때문에 난 털이 없는데 금방 들통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염소 그 털을 붙여줘요. 이렇게. 자, 이게 한번 보면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간직해 두었던 큰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털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붙여주고 나서 네, 계속. 자기가 만든 맛있는 요리와 떡을 아들 야곱의 손에 건네주었다. 네, 에서의 옷 입히고, 그리고 염소 털 가죽을 야곱의 손하고 목에 이렇게 붙여줬죠. 그런 바람에 이제 이삭은 속게 됩니다. 자, 22절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죠. 그런데 손은 뭐예요? 에서의 손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왜? 손에 붙였으니까. 그 염소 털을 붙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삭은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 걸 알았다는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만 속았죠. 그 털 때문에 속았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이삭의 식욕 있죠, 식욕. 천연적인 입맛. 세상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누림, 우리의 육체의 어떤 누림을 좋아하고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영적인 건지, 무엇이 생명인지 죽음인지를 감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바람에 속임을 당한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했고 육체의 어떤 누림을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27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맞춤하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보아라, 나의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네, 지금 이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해주시며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시기 바란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굴복하도록 해주시며 내가 너의 형제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도록 해주시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천연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입맛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누렸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이삭과 같을 수 있어요. 이삭과 같이 천연적이고 세상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누릴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삭처럼 이렇게. 여기 27에 1번 각주 읽어볼까요? 27장 4절에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타고난 입맛과 혼합시켰다. 네,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타고난 입맛과 혼합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다음 또한 여기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타고난 입맛에 눈멀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먼 채로 축복하였다. 자, 여기 나오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타고난 입맛에 눈멀었다 이렇게 나오죠. 눈멀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먼 채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계속. 이것은 이삭의 생명이 그다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축복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존중하셨으며 그 축복은 예언이 되었다. 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축복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예언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네, 계속.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한 것과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여 교묘하게 행한 것과 이삭이 눈먼 채 축복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야곱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에서, 리브가, 이삭,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도와주려고 협력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떤 그 장자권을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한 것,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여 교묘하게 또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인 것, 그리고 이삭이 눈먼 채로 축복한 이 모든 것이 협력을 해서 야곱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야곱의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이 있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이제 야곱은 실질적으로 그 축복을 얻게 돼요. 아멘. 그 목적을 이루게 되죠. 자, 그 다음 36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인 것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 녀석은 저의 것을 2번이나 빼앗았습니다. 저번에는 저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남겨두신 복은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에서는 두 가지를 뺏겼네요. 2번. 뭐죠? 장자권과 축복. 네, 장자권과 축복, 복을 뺏겼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속이는 바람에 야곱이 에서를. 자, 41절 넘어서 읽어볼까요?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서는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날이 오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자, 이삭 아버지가 죽으면 기다렸다가 죽으면 이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말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정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야곱은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곱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지금 도망 다니게 생겼죠. 받은 거라고는 뭐예요?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건. 예. 그냥 빈손으로 지금 집을 떠난 거예요. 도망한 겁니다. 자, 42절 읽어볼까요?
큰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분을 풀려 하고 있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이제 나의 말에 순종하여라.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나의 오빠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너의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라. 네, 이제 하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란. 지금 이제 부엘사바에 살고 있는데, 이제 하란으로 보냈는데, 하란에 누가 있냐면, 리브가의 오빠가 있죠, 라반. 라반에게 피신하여 그 형,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라고 했죠.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이 지나서 집으로 오는데 집에 왔는데 이제 엄마 리브가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 이런 말이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자권과 이 축복을 이제 빼앗았는데 야곱이 교묘하게 이제 속임으로 엄마 리브가와 함께 협력해서 빼앗았는데 이러한 장자권과 축복은 이제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라반에게 이제 보냄으로 야곱은 변화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라반은 야곱을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자상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영적인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 더 천연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주 교활한, 나보다 더 교활한 사람에게 붙여요. 예.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활하고 또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또 고집이 세고 기질이 강한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요. 어떤 사람과 부딪힐 때, 어려운 환경이 올 때 나의 어떤 기질이 잘 드러나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신의 우리 존재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에게 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열기 위해서요. 주님께. 우리 존재가 주님께 닫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또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열린 게 아니에요.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오히려 성경 그 많은 지식 때문에 내가 더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나의 어떠함을, 또 나의 지식, 나의 유창함, 똑똑함, 그러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환경, 어려움이 닥칠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그러한 것들이 신뢰할 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아주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게 돼요.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는 저 자신을 혐오합니다. 주여, 당신이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당신이 보배이십니다. 주여, 제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여, 저를 만져주시고 주여, 제 안에 당신 자신을 공급하소서. 주여, 다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존재를 주님께 이제 열게 되죠. 자, 이것이 우리를 변화의 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반에게로 갑니다. 이제 45절 읽어볼까요? 너에 대한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을 때까지 말이다. 그때가 되면 거기서 돌아오라는 전가를 보내겠다.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네, 이게 이제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죠. 하란으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지겨워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곧 헷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는다면 내가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자, 지금 바로 윗구절 위에서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한 말과 이 46절에서 리브가가 이삭 자기 남편에게 한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란으로 가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리브가가 이삭에게 남편에게 한 말은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지겨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보세요. 그 26장 34절에 보면 읽어볼래요? 에서는 40세의 헷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네, 에서는 이제 두 아내를 맞았죠. 두 사람 다 헷사람이에요. 그리고 35절을 볼까요? 이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영에 고통을 주었다. 자, 이 두 아내, 에서의 두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의 영에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41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즉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사는 게 지겨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야곱이 여기에 살면 또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야곱을 여기에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이유 때문이 아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한 거죠. 근데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 이런 이제 리브가 같아요. 진정한 의도를 숨겨요. 야곱을 하란으로 가게 하는 이유를 숨기죠. 숨기고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이삭에게.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야곱을 불러놓고 이제 축복하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는 안 된다 하고는 일어나 바단 아람에 있는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얻어라. 자, 28장 제가 1, 2절 읽었고 3절 한번 읽어볼래요? 28장 3절.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너를 여러 백성의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네, 계속.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셔서 내가 체류하는 이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떠내보내자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에게 갔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네, 결국 이제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곱이 혼자 이제 먼 여행을 하게 돼요. 먼 여행을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꿈도 꾸게 되고 이제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